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고 10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매달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모두 환영한 데이로 우리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두 환영한 데이 때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구원에 관한 복음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또 책임지거나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불가사의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젊은 나이에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사로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항공사를 제작한 항공산업의 거물이 돼서 세계적인 조종사로서 기록을 세웠고요. 또 거대한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그는 억만장자 사업가였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와 부동산을 또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휴즈는 인생의 절정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년은 고립과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평상시에 그는 그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항상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에서나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그는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를 또 존경하거나 또 멀리서 또 어려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또한 그는 강박증과 결벽증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이 세균 공포증, 내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아내나 친척은 물론이고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들까지도 멀리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스스로를 세상에서 격리시켰어요. 말년에는 멕시코의 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의 방에는 쓰리가 쌓여있고 머리와 수염을 꺾지 않아서 점점 기괴한 몰골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이 멕시코에서 미국 텍사스로 옮겨지는 비행기 안에서 하워드 휴즈는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 당시에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 있었고요. 수염과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고 영양실조와 탈수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자신을 방치했기 때문에 의사도 또 신원 확인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지문을 대조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의 삶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의 비극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 끊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이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과 또 모든 죄악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어요. 안 만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른 채 다른 쾌락들로, 다른 열심으로 그걸 채워가려고 한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만 또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나가는 그 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죄인됨,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인간의 상태와 수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함, 죄인됨,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은 어떤 뜻에서 한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인간의 능력 대단하죠. 거대한 빌딩들, 다리들, 터널들, 또 우주선도 만들어서 또 쏘아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0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거대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명상을 깊이 하기도 합니다. 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인간의 죄인됨이란 건 뭐냐? 우리가 한두 가지 죄를 짓는 것, 그건 죄들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인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기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는 전기기 제품은 아무런 또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관계가 깨져 있는, 끊어져 있는 인간은요, 그 인생은 갈수록 힘을 잃고 또 어두워집니다.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아도 결국에는 허무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나라 시황제는요, 영생불멸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호령하는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아쉬워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부귀 영화를 어떻게든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불로장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찾으라고 명을 내려서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가 찾아서 복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수은이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줄 알고 그걸 복용을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로장생약을 찾아오라고 소년 3,000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어요? 불로장생약을 못 찾으니까요. 그런 건 없으니까요. 다시 돌아오면 빈손으로 오면 죽음 당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10년에 이 진시 황제는 점장이의 말을 듣고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5번째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여행에서 49세의 일기로 길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어요.
찌는 듯한 더위는 7월에 그 가마 속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허망하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이걸 기회를 삼아서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꾀를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황제의 죽음을 비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가마 속에서 시신이 썩어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다가 황제가 생선 요리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생선들을 다 거두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가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생선을 집어넣으니 생선 비린내가 나죠. 생선이 썩으면서 썩은 내가 나죠. 그 비린내와 썩은 내로 진시황제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를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연약합니다. 인간이 의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인간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결론은 뭐냐면 더 노력해라, 더 힘을 들여라, 더 제사를 많이 드려라. 그게 아니라 그걸로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구원 행동을 인간이 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게 그 구원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이 따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과 책임을 감당하셨어요. 대신 책임지셨어요. 그거를 대신 속했다,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속하여 구원하셨다, 구속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을 사랑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나 어떤 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다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 죄인인 사람,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라,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고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이 대속의 피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나를 보시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무죄라고 그렇게 선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가 이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됐습니다. 예쁜 아기를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 나장나장 걸을 만큼 이제 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복잡한 곳에서 아이를 놓쳐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놀래가지고 사방팔방 찾아다녔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납치가 돼서 어떤 엄마 아빠에게, 자녀가 없는 엄마 아빠에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자랐어요. 너무나도 또 반가운 마음에 그 아이를 붙들고 내가 너의 친엄마야. 내가 너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너를 찾아왔어. 아이가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한 아줌마라고. 그러면서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이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몰래 쫓아다닙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도 따라다니고요. 아이가 집에서 식구들과 밥 먹는 것을 바깥에서 창문 틈으로 쳐다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이 어린아이가 돌아오는 길에 찻길에서 저 멀리에서 큰 트럭이, 덤프 트럭이 달려오는데 보니까 운전기사도 아이를 못 봤고 이 아이도 핸드폰 보고 가느라고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게 치게 되는 그런 찰나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아줌마가 날 따라다니다가 자기 잘못으로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돼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이상한 아줌마가 자기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분이 나의 친어머니였고 친부모님이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었구나. 그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라고 치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 보내주신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하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는 또 경건치 않은 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생의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말이 그냥 하나님과 좀 친해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이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누려도 그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가수와 라디오 DJ로 사랑받던 유열 씨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가수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가정과 명성, 부까지 누리면서 세상에서 이 성공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늘 바쁘게 또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절정에 달하게 됐을 때 예고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에 폐섬유증이라는 무선병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가수가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가수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가수로서의 인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투병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열 씨, 이제 당신에게 해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라디오 DJ 마이크도, 가수의 무대도 다 내려놨어요. 심지어 아내와 아들과의 평범한 그 일상까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야유였고 유언장까지 작성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자신의 살아온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을 맛봤습니다. 그제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대요. 내가 성공을 쫓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채 나 혼자의 힘으로, 교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구나. 위기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가족을 위한 유언장도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했대요.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눔을 실천하라.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데 절망과 슬픔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연한 척했지만 병상에서 혼자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뜻 없이 살아온 삶이 후회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증자가 나타나서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시간의 대수술 끝에 그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 침대에서 회복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처음 터져나온 그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유일 씨는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려온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보너스 삶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 씨는 체중이 56kg까지 회복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완벽한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가장 기뻤던 것은 수술 후에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와서 그의 품에 안기던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